예, 반갑습니다. 부처님 상담법 개론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상담의 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잡암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성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을 좀 보시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압안경의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연기에 관련된 가르침이 있고, 연기에 관련된 가르침이 있고,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압안경의 선, 참선이나 또는 선정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경전에서 개송만 모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송으로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기에 대한 가르침, 오늘은 그 연기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 또한 사라진다. 그러니까 연기는 기본적으로 인연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기법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보며 열애를 보려면 뭘 봐라? 연기를 봐라. 연기가 뭐냐면 내 법을 봐라. 이때 법은 연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각하라. 그리고 깨달으라. 그대만의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삶은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가르침이요. 그것이 연기법을 말하는 나의 의무요 목적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중생들에게 하는 깨달음의 과정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연기라고 그러지만 연기로 생각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감정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나의 우울한 감정, 나의 무슨 어떤 감정,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자만심에 대한 감정, 이런 감정에 빠져버리기가 쉽고 중간중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에 우울한 감정이 생겼으면 내가 현재 마음이 우울하구나. 왜 내가 이런 우울한 감정이 생겼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이거를 봐야 되는, 살피고 원인을 살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우울하다는 그 감정에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나 행동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반드시 그 아래에 뭐가 있다? 반드시 그 속에 연기가 들어있다. 연기의 원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듣는 이의 눈을 열어서 불사의 삶을 사게 한다. 불사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은 삶인가요? 윤회를 하지 않는 삶. 윤회를 하지 않으면 태어난 거 없고 죽지도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불사의 삶이라 그래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한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말거나 그것은 항상 법의 세계로 그대로 존재한다.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달아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사람들을 위해 분별하고 연설하고 개발하고 현시한다. 이 내용이 바로 잡아안경 제 299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원리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한다. 연기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관계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관계해서 원인과 결과 관계해서 하나의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관계로서 모든 것이 변해서 나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뭐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든 간에. 근데 우리는 이 연기를 갖다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붙들리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잡안경 속에서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문과 고민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또 밝은 투명한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벗도 되고 스승의 모습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해하는 논리가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바른 지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여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어 보라고 그래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어. 그 이해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냥 하는 겁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숨 들어 마실 때는 숨 들어 마시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쉬고 내쉴 때 내쉬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호흡에만 집중을 해도 마음이 굉장히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연기가 있다. 그래서요. 연기는 삶의 존재이고 구조이며 시간을 총체적으로 표현해. 이 시간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연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연기를 깨달으면 참으로 삶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연기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냥 내 기분에만 쌓여 살아요. 우울한 기분, 우울한 감정. 그래서 막 고함을 치고 막 난리를 지기잖아요. 그런데 연기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 속에 원인과 결과가 숨어 있잖아요. 인간적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뭐가 있어요? 그 나라고 하는 아상, 내가 최고다는 생각, 또 상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생각이 똑같은 대등한 상에서 일어나게 되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바람에 끝없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내가 잘났는데 너가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없는 이 갈등의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깨달음은 논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보고 부처를 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연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연기법은 삶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해도 연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연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그 어떤 곳에 머물렀더라도 연기법을 보게 되면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삶의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열쇠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연기법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은 신의 어떻게겠든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하는 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두 가지 건물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하나는 인간의 건물, 하나는 신의 건물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건물은 뭐냐면 인간과 관계되는 모든 집착과 가래예요. 가래를 벗어나고 또 신에도 신이라는 것이 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 망념 그 속에서 집착하는 것을 벗어날 때 진실로 신과 인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그러고 열반에 이르는 자라고 그러고 해탈에 이르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후유가 없다. 더 태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는 뭐냐면 모든 것을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원인을 논하고 원인에 대하여 말한다.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세계가 이루어지므로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이루어진 세계라고 한다. 모든 것은 관계해 있고 원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어떤 원인 없는 존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무아라고 해요. 원인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세계가 소멸하므로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세계가 소멸한다고 해요. 이거 유명한 잡아항경 제55경에 나오는 경이죠.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연기법은 의사의 처방이라기보다는 약을 제조하는 생약하는 재료입니다. 재료. 연기법은 재료야 재료. 그래서 이 재료를 잘 이 재료 성분을 모르면 약을 제조할 수도 없고 이 주성분이 삶은 주성분인 이 연기법칙을 모르고는 고통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상담법의 핵심이 바로 연기법칙이잖아요. 그 연기법칙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고집멸도 아닙니까? 고통이 일어나면 현재 이 삶의 현장을 살펴보니까 고통이더라. 고통이 왜 일어나냐 봤더니 고집멸도 중에 고가 사고팔고이다. 사고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 생로병사 고통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요. 미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이요. 그리고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는 고통이요. 이 생존에 가는 이 자체가 고통이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은 왜 일어나느냐 했더니 원인이 뭐예요?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원인이 변한다. 무상하단 말이에요. 무상한데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해.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고통이 생기는 거야. 나는 원래 변해. 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게 돼 있는데 나는 안 변한다고 안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영원히 나는 살고 싶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냥 병도 들리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이별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또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그 반드시 돼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가정을 해갖고 살면서 굉장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그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무상의 원인이더라. 또 관계에서 있는 원인이더라. 무상과 무가 가장 큰 원인이 되잖아요.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고통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해결할 기미도 보인다. 모든 것이 무상하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변화하겠다는 말이에요. 무상은 변하거든. 무상하게 변할 수 있지. 내가 영원히 내 고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무상성, 예.
무상성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집착을 하지 않으면 고통을 집착하지 않으면 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서 보면 잡안경 개설에 보면 연기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경제는 10개를 뽑았는데 10개를 봤더니 1번 연기의 원칙, 조금 전에 읽어봤죠. 999경 연기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연기법의 내용이 298경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도 다시 사라진다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이 연기의 법칙 299경, 연기의 내용 298경 내용은 비슷합니다. 3번 원인을 논하고 말한다 53경. 이것도 벌써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모든 걸 모르는 것, 무명 때문에 나오죠. 무명 때문에 또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또 식을 낳고 식이 뭘 놓고 해가 쭉 나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내가 모르는 바 때문에 나오더라. 진리에 무지한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명업식이더라. 원인을 논하고 말한다 53경이 나오고 연기의 바른 이해 290 다 연기에 관련된 현상은 더덥다 무상경이죠. 무상함 5가지 감각의 깨달음 이것도 5가지 감각이 전부 다 무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무화 현실 속의 열반 마찬가지입니다. 열반은 나의 그 감정 현실 속에 일어나는 나의 모든 무상과 무화의 그것을 터잡아서 거기에 일어나는 집착을 놓을 때 열반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싹틈 탐욕은 결박의 법이다만 마찬가지 그렇죠. 탐욕은 결박이다. 결박. 탐욕에 내가 딱 탐욕이라는 것에 내가 딱 붙들리는 거잖아요. 집착하잖아요. 본다, 있다, 의식한다. 여기서부터 존재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존재가 있다는 것은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있고 그래 의식한다는 내용은 469경에 나오는데 이 경에 대해서는 존재의 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잡안경에는 여러 가지 경 중에서도 연기에 관련된 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개의 경이 가장 핵심적인 경들입니다. 자, 고통의 시작은 어디인가? 298경에 나옵니다. 무명에서 고통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시작은 과거를 알 수 없는 것,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내면을 알 수 없는 것, 밖을 알 수 없는 것, 내면과 밖을 알 수 없는 것, 업을 알 수 없는 것, 업보를 알 수 없는 것, 깨달음을 알 수 없는 것, 계속 나가죠. 법을 알 수 없는 것,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을 알 수 없는 것,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선과 악을 알 수 없는 것, 또 유죄와 무죄, 석간과 비석간, 열쇠와 상성, 오염과 청정, 연기와 분별 따위를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여실한 깨달음을 알 수 없는 것. 그것들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감격 없는 평등이 없어 어리석은 긴 어둠을 무명으로 한다. 한마디로 무명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걸 과거로부터 아는 게 없죠. 사실 여기도 확실하게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안다고 할 뿐이지 이 내용들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긴 어둠이라고 하고 무명이라고 했어요. 무명은 다른 말로 뭐냐면 밟지 못함이요. 뭐에 밟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진리에 밟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서는 뭐 관계의 법칙, 무상의 법칙 이리 하긴 하지만 그 내용민적 우리는 확연하게 우리가 깨뜨려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확연하게 깨뜨려서 알았다면 바로 우리는 열반을 정득한 성자가 되겠죠. 부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관점은 41경에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관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내대성, 바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어본다. 육체의
활동을 깊숙하고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언제나 육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기의 법칙을 또 이렇게 조금 설명해 놨네요. 연기의 법칙은 말하건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도 일어난다. 무명과 관계된 행위에서 큰 괴로움이 쌓인다. 그렇죠? 무명이 소멸하면 무명에 관계된 행위도 소멸한다. 그리하여 큰 괴로움의 쌓임도 소멸한다. 이 소멸하는 경은 결국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299경. 나는 원인을 말하고 원인을 논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현상은 더덥다. 무상하다. 그래서 범다 있다. 의식한다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일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지고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바라는 마음이 성취가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만일 가슴이 답답하다면 먼저 육체적으로 활동을 잘 살펴보면 왜 내가 마음이 답답하지 하고 가만히 골똘하게 생각해봐요. 그럼 먼저 육체적인 것도 봅니다. 아,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아니면 내가 뭘 했나 하고 자기 육체를 먼저 점검합니다. 내가 병이 좀 있었나? 그것도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도대체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가를 어떤 또 생각을 했는가를 이제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무엇에 내가 집착을 했지? 그리고 난 다음에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짜증났는가? 그렇겠군. 그러면 답답해 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내가 뭘 바라했지? 하고 바라는 걸 딱 보면 순간적으로 딱 나옵니다. 아, 내가 이걸 바랬구나. 그 바라는 마음이 복이 따라가도 바라는 마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 바라는 대로 다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겁니다. 바라는 바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돼도 왜 안 됐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존재의 실상을 앞으로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연기 법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존재의 실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의 실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존재하는데 이 존재할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사람의 존재는 무성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거든. 그 현재 생명체가 있는 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있을 때 있는 것이고 그 존재라는 것은 원래 실상이 남나? 원래 존재는 실상이 없는 거예요. 왜? 무성하기 때문에. 무성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실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의 실상은 없다. 왜? 모든 것은 무상하여서 다 사라지고 말 것이거든. 그 우리 삶의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도 보면 항상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아내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모든 걸 집착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내도 돈도 또 자식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거는. 근데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현상은 본질이 없다. 형상. 여기서 현상이라고 나타나는 바 모든 조건과 인연관계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만들어진 존재는 항상 함이 없어요. 항상함이 없어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이 사라지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어떤 화가 났어. 그 화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없다니까. 근데 불구하고 화에 내가 매달려 있어. 나는 지금 화가 났어. 저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하고 계속 그걸 붙들고 늘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알고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가 누가 나를 모욕을 했어. 모욕을 했다고 하는 순간 모욕이라 하는 그 자체가 원래가 뭐가 없어요. 실상이 없다니까. 모욕이라는 그 자체는 실상이 없고 그게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일 뿐이에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탁 놓는 순간 정말로 마음이 편하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뭘 당했다, 내가 어떤 걸 당했다 계속 내를 기준해 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걸 당했다, 나는 뭘 했다 계속 끄달린다. 알고 보면 참 어리석은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뭐 할 바가 없다, 집착할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잊어버려요. 잊고 난 다음에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붙들어 매는 것이 우리의 현재 가아 어리석은 실상입니다. 그건 존재 실상은 원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의식이 없으면 존재도 없다 이 말. 생각이 없으면 존재도 없어요. 그렇게 만일에 내가 무슨 생각?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당했다? 나의 명예훼손을 당했다? 명예훼손 당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명예훼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명예훼손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나를 욕했지 않나? 저 사람이 나를 욕했지 않나? 하지만 그 욕 자체가 실성이 없다니까 그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한 생각일 뿐이에요. 그 한 생각에 내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생각 탁 넣으면은 내가 고발할 이유도 없고 고소당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죽기살기로 매달리잖아요. 그 부처님 가르침과 동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걸 공부하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존재와 그래서 신은 있는가 하고 누가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 없어. 있어. 둘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어떤 사람이 정말 신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독일의 우리 유학생들이 신학도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한국에 유명한 비교 종교학자가 있는데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유학생들이 교수님, 신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딱 얘기합니다. 신은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신은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는 신은 반드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이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으로 신이 있다고 확실히 믿으면 신이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서 신이 없다고 믿으면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상담을 했단 말이야.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부처님의 나이 많은 제자가 80이 넘은 제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지금 요즘 저는 너무 두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0이 이제 넘은 제자예요. 부처님이 장자여 왜 그렇게 두렵고 또 괴로운가 물었더니 부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곧 죽을 텐데 죽으면 어디로 태어날지 몰라서 괴롭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괴롭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도 해당하고 우리의 많은 불자님들도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노인들 다 해당합니다. 부처님 이런 말씀하실 때 부처님이 질문합니다. 꼭 그대로
앞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한테 아주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여 만일 나무가 있다고 하자. 나무가 있다고 하자. 이 나무 밑둥을 자르면은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고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막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밑둥을 자르면은 조금이라도 나무가 기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렇다. 그게 바로 진리다. 그게 바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평상시에 내가 부처님을 공경하고 삼보에 의지하고 삼보를 공경하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고 부처님 거룩한 제자의 공양을 올리고 평상시 착한 일을 하게 된다면은 마치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서 그쪽으로 가듯이 그대는 가만히 놔둬도 천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바로 천상 가는 길이니까. 삼보를 공경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부처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천상에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다른 분이 부처님께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무엇이 더 두려운가? 그 말 듣고 나니까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도 이제 뭘 안 합니까? 의심을 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가르침인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다예요. 자, 그러면 일반 우리 아미타불을 연물로 해서 극락으로 가자고 하는 정토 법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그 보살님들 얘기해 주면서 보살님들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어디로 넘어가겠느냐? 그러면 기운 쪽으로 넘어갑니다 하고 그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그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연물을 하게 되면 임종시에 계속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이 연물을 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물어보면 백이면 백 전부 다 극락 갑니다 그럽니다. 그래 그게 바로 법이다 이거요. 그게 법이요. 그러면 그 사람 극락 갑니다. 확실히 갑니다. 추호의 믿음, 추호의 의심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니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스님 부처님이 아니고 하느님 어떻습니까? 똑 마찬가지라니까. 하느님한테 계속 나는 믿고 하느님 따라가는 똑같이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 이거는. 자기가 믿는 바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정말로 확실한 법문이에요. 부처님 대단한 법문이에요. 법문이.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잡안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잡안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현대에도 그대로 전해주고 모든 곳에 응용할 수 있어요. 기도에도 응용하면 되고 기도 성취에 대해서 응용해도 되고 또 뭐예요? 정토 법문에 응용해도 되고 모든 법문에 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기분 쪽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단지 작은 이런 경제 내려가지고 암경이 그 섣불리 보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전 속에 어마어마한 뭐가 숨어 있나 하면 그런 큰 원리들이 숨어 있어요. 이걸 찾아서 이 보물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많은 한 스토리 한 20개 정도만 우리가 다 머릿속에 있으면 법문 엄청 쉬우기도 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 구제할 수 있어요. 뭐 많은 게 물론 뭐 그 많은 법문 다 외워도 좋겠지만 대표적인 법문 한 20가지 어디서 나오는 거 잡앙에서 나오는 거 좀 전에 요거 나무를 밑동을 잘라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말씀 정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제가 그동안에 이 법문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잘 맞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수긍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 성취도 시키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모든 면에서 완전 그걸 얻은 좋은 법문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기서 일체유심조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은 마음 문제인데 그냥 일체유심조 마음 문제를 했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처럼 부처님의 이런 나무
나무 밑동 법문을 하면 나무 밑동 법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확인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전에는 뭐 일체유신조 하는 말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는 말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무 밑동 자르면 어디로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어디로 이 가장 큰 본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존재와 욕망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내가 만일에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평소에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가요? 당연히 그거는 지옥이나 축생이나 육도윤회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자, 탐심을 가지면 어디로 넘어가?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존재의 욕망. 짐을 벗어버린 사람이 뭐예요? 짐을 벗어버린 사람이 바로 내 욕망을 벗은 자야. 내가 밑동을 쩔을 때게 아이고 이제 나는 욕망 버렸어. 욕망을 버리면은 그냥 후유가 없어. 뒤가 없어. 미래가 다시 태어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열반이라고 그러는 열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단순한 법문 무상무와 고에 다 법문이 다 있어요. 무상무와 고를 갖다가 완전하게만 이렇게 하면은요, 그 속에 모든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상무와 고 안에. 이것을 응용하기 나름이야. 그 응용할 때는 뭐냐면 무수히 많은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야 해.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 그 속에서 아까처럼 밑동 자르면 넘어간다. 그 누가 몰라요. 하지만 그 내용 따라가지고 부처님이 슬프면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내가 그걸 갖다가 정독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법문을 했을 때 나도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나도 그 법문에 나가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법문에 내가 하나 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누가 뭐래도 나는 뭘 믿어요?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니까? 보통 우리가 스님들 세계나 불자들이 인과 법칙을 몰라도 정말 그럴까봐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법문 밑동 자를 때 넘어가는 그 법문을 확실히 하시면은 내가 거기에다 확실히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처럼 내가 조금만 마음이 그걸 하게 되면 나는 그거 들어가겠네. 그런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폄하하고 그러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 폄하하고 욕하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지옥 가고 내가 다른 업을 받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다 해가지고 막 고발하고 해봐요. 고발한 거이 잘한 짓이냐? 그 잘한 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들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고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냐면 일반 중생심이 사는 소리거든. 그게 그래 해갖고는 뭐가 없어? 우리가 말하는 마음속에 평화가 일어날 수 없다니까. 그것을 제3, 제4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터득하셔야 됩니다. 너무 다 간단한 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괴로움이 쌓이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계속해서 괴로움 쌓인 건 뭐예요? 내가 자꾸 나쁜 일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꾸 모여서 괴로움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 얽매인과 집착, 그 하지 마라 그랬는데, 싸우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사람 미워하는 거. 자, 미워하는 생각이 자꾸 늘어나면 집착하잖아요. 집착이 자꾸 늘어지면 그 병이 돼. 그러면 또 다른 인연을 쌓아.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데 참 잘 안 돼. 네, 우리가 중생섭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 존재의 해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멸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말하는 팔정도의 멸에 이르는 길이거든. 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맨 처음에 정견이 가장 먼저 나와요. 정견. 바른 견해라. 그래서 왜 팔정도가 왜 정견이 제일 많이 나오냐. 가장 중요하니까 맨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견을 가지고 바른 견해잖아. 그럼 이 정견이 뭐냐는 알아야 돼. 좀 전에 배웠던 우리가 봤던 뭐예요? 정견은 아까지 밑동 자르면 어디로 넘어가?
기운 쪽으로 넘어간다는 그게 정견이야.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인연법이잖아요. 그 이상 법이 없어.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은 이제 자 삼법인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 세상이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거야. 무상 안 하고 영원히 살 것은 무슨 고통을 느끼겠어.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미운 사람과 만남의 고통,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도 무상하잖아요. 무상. 모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견이거든. 그래서 항상 뭐로 봐? 삼법인으로 바라보고 고진멸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성제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해요. 그것이 아까 밑동을 자르면 넘어가잖아요. 그게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견을 우리가 다 가지고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정견이 뭐냐? 인연법이요. 내가 인연법을 확실하게 믿으면 정견을 가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생각의 정사, 생각을 바르게 하게 돼 있어. 생각이 바르게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그것이 의업, 구업, 그 다음에 신업할 때에 의업이라 의업. 의업이 정사야, 정사. 그 다음에 정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업은 말로 짓는 것. 정사는 머리로 짓는 것. 정어는 말로 짓는 것. 정업은 행동으로 짓는 것. 그리고 정명은 좋은 직업이잖아요. 바른 직업. 그 다음에 정정진까지가 전부 다 뭐에 해당돼요? 모두 계율을 지키는 게 해당되는 거야.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 하지 말자는 게 정정진 아닙니까? 그러면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전지는 묶어서 계율이라 계율. 그래서 계율로 보고 이제 정념은 뭐냐면 바른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무슨 기억? 바른 기억. 어떻게? 앞에 있는 바른 견해에서 했던 그 정견을 그대로 기억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삼법인과 사성제와 연기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 내가 하는 행동과 신고의 삼업에서 몸과 말과 행동의 신고의 삼업에서 내가 하는지 뭘 하는지 바르게 내가 하는지 아닌지를 바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차림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념이야. 바른 기억과 바른 알아차림. 그것을 끊임없이 여기에서 삼매 될 정도로 집중돼서 삼매 정도 될 정도로 하는 것이 정정이라. 이 정도 되고 나면 오매불망 나는 바른 기억을 하고 바른 알아차림을 하고 꿈속에조차도 내가 바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깨달은 자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한 꿈속에조차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의 망념을 떠나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이 모든 한 소식했다 또는 모든 것이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면에서 해탈 열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지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팔정도를 닦아가는 거야.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요거는 다 업이 많잖아요. 이 업을 닦아가야 돼. 그래서 결론 업을 닦는 걸 우리는 계율이라고 하잖아요. 계라고 그러잖아요. 바른 견해가 있고 계가 있고 바른 견해를 우리가 해라고 해. 해. 요건 계율은 계. 그리고 정념은 정정은 정의자. 그래서 계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다른 것이 계정의 사막이구나 하는 걸, 계정의 사막을 풀어난 것이 팔정도고, 팔정도를 원인과 결과로 나눠난 게 사성제예요. 사성제 앞에 있는 고집은 우리 중생노름, 중생은 고통스러운데 중생 노름을 하는 이유는 뭐야? 바로 중생들이 습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앞에 고집은 중생 노름을 하는 거예요. 중생 노름에서 이제 부처 노름을 해야지. 부처로 가야 되지. 그것이 멸도야. 멸은 하게 되면 이제 그 번뇌망상을 벗어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멸도도 원인과 결과가 되고, 앞에 있는 또 고와 집도 원인과 결과라. 앞에 원인과 결과는 중생들이 하는 짓이고, 뒤에 하는 것은 깨달은 자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인연법에 대해서 공부해서 그 다음에 존재 실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압안경을 크게 앞에 말하는 연기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에는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이 시와 관련된 내용들, 존재 실상이나 이런 내용을 시에서 관련된 개성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참 아까 중간에 세 번째는 아까 공부하다 말은 그 참선 아까 자세히 얘기했죠. 고집 멸도 멸이 이르는 길, 정견 정서 정사 정어 정업 정령 정중에서 정명과 정정을 딱 따로 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선정이라 할 때 선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파트, 첫째 뭐라고 했어요? 그 연기에 대한 파트,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파트,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선에 이르는 길, 정에 이르는 길입니다. 선정에 이르는 길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두를 묶어서 개성으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1362경 자압안경의 1362경 중에 다는 몰라도 대표적인 경전을 알면서 그 경이 경의 뜻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막 이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용하면 된다면 그것만 해도 우리의 법문도 풍족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교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것은 뭐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면서 나도 깨우치고 우리 정도 큰 스님들도 깨우치고 함께 깨우치 가자 하는 겁니다. 이 우리 공부는 어떤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거 공부하는 사람만 하는 건가 이런 생각,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도도 다 해야 됩니다. 왜? 이 정도들 이걸 해서 스스로가 깨우치고 부처님 가르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자 하는데, 물론 이거 다 아시는 분 안 해도 돼요. 이거 뭐 이 정도 확실히 아는 사람 안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다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서 내가 이걸 다 아는지. 다 우리가 안 봐더라도 아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함께 공부를 하면 겸손해야 돼요. 공부는 겸손하고, 저도 한없이 이 공부를 하면서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함께 공부를 하고 내가 무슨 큰 높은 경전을 공부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만 이 정도로 또 오늘 공부를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압안경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승불합시다.